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봉독하시고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다 다루겠습니다. 은혜가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2012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피커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데뷔차뿐 아니라 얼마 전에 로버트 리브 또 그 전에 우리 비샤 패트릭 그런 강사들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집회였다. 이번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 제일 은혜로운 집회였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도의 열매가 맺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죠.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면 별로 기도도 그렇게 뜨거워진 것 같지 않고 별로 헌신도 뜨거워 같지 않고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가 그럼 가짜 은혜였습니까? 아니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때만 클릭이 세게 일어났다가 그냥 다시 딱 띄어져 버린 거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이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과 가지가 이렇게 딱 클릭이 돼서 딱 붙어버려서 거기서 진액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이 약간 떨어질락 말락하던 가지가 팍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근데 이 가지가 떨어지면 점점 시들시들해져서 결국은 당분간은 버티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안에서 진액이 이 안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다가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지를 띄워도 어느 정도는 싱싱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버티지만 기도 안 해도 잘 굴러가나 보다 라고 있는데 그건 당분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말라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 밖에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느냐? Right away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정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소위 은혜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이런 집회들 통해서 받는데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때만 클릭이 세게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를 비행기 태워서 초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은혜들은 엄청 받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다 난리들이야. 그냥 난리들이야.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자리가 까뜩까뜩 차고 그래 놓고 나서 기도들을 안 하면 그 은혜가 당분간 지속되는데 언젠가나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연약한 인생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소위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어렵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즉
예레미야는 시위대 안에 갇혔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영은 갇히지 않았어요. 영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지금 사면 초가처럼 다 갇혀 있는 것 같고 다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면 초가일 때 시위대에 갇히는 것 같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갇히고 절망적이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른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는 이를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take action, 행동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창조하고 성취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고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다 하면 항상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페어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I speak to you, I speak to you, I speak to you.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받은 은혜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부르짖어야 응답을 하시죠. 하여튼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왜 부르짖지 않아도 응답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성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하여튼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뭐 좀 잘 될 수 없습니까? 그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뜻을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자, 마음이 부르짖는 것이 그냥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쥐어쥐어 입술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음이 부르짖는 거야. 마음이. 자, 마음이 부르짖는 기도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눈물 가운데 하는 기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데비차 형제께서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 가운데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thought it's very right.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눈물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눈물이 사라졌으면요, 그건 something wrong.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요. 회복하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흥이 한번 딱 참석해서 딱 회복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인스턴트 은혜는 하나님이 별로 뭐 급하면 그렇게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간 들여 나오고 정말 어떤 any relationship이든지 we should take effort. 정말 it should take effort.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내 눈동자로 쉬지 말고, 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 눈동자를 쉬게. 그 다음에 뭐라고 19절, 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 막 마음을 쏟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와 입술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쏟는 기도와 입술만 중언부언하는 기도. 몸은 여기 앉아도 그냥 졸고 앉았고, 그런 케이스가 물론 피곤하면 저도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급할 때,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 여러분 이 뜻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마음을 물 쏟듯 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정말 좀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 인생에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삶에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물 쏟듯 하는 이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길 어기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나는 항복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 두 손 든다는 건 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걸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놨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며 막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물 쏟듯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기도 형태는 부르짖는 것이다.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진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내 주변을 주장해서 이제 그 은혜가 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직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언젠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제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도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빼었고 우목한 것을 탁 터치하니까 물이 거기서 팡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영혼이 가랍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쏟아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장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금요예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자마자 보니까 강대상에서 생수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더라, 이 강단에.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믿기로 합시다. 아멘. 중요한 건 이렇게 강대상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그걸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우리가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는 정말 ready. He is ready to pour out His Holy Spirit of the living water to each one who cry out to Him. 그래서 정말 그 리빙 워터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생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그걸 간절히 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목마른 자는요 물을 정신없이 찾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도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오히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경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즉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같은 기도, 정말 내 마음으로 물쏟듯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의 없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여러분이 성의 있게 좀 기도해 보세요. 성의 있게. 여러분이 성의 있게 하는 기도와 성의 없게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막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즉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적하며 왔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넌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그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말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큼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의 내용은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박 가운데, 공격 가운데 완전히 그들의 우상 숭배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한, 또한 아수르를 통한 공격을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 그러나 보라, 너희가 이렇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은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그 위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이 말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주셨습니다. 몇 가지 그런, 제가 이런 새벽기도 주제할 때는 제가 뭐 하고 싶다 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이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도 뭔가 이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바로 누가 여교육자 모임이구나. 어떤 분이 바로 또 회복에 대한 걸 또 막 그 다음에 하여튼 something happened to my life, to my heart.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온다.
라는 그런 제가 확신을 가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저의 친정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뭘 아끼랴, 자식들을 위해서 뭘 아끼랴, 뭐 하여튼 그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은 엄청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돕고 싶어도 못 도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그냥 여기 치저맞고 저기 얻어맞고 그냥 비틀거리고 자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노리게 감으로 여러 가지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도와줄게 와 하는데, 그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손을 내밀어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가로막고 이게 연결을 안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땅에 살아나는. anyway, 이래갖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일주간 내내 우리가 새벽마다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같은 회복으로 평강과 성실로 풍성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평강은 축복의 총체입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로 써머리한다면 평강이에요. 언젠가 제가 평강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평강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풍성하게, 조금만 평강을 주고 하죠. 풍성하게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서를 보니까 7절, 8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먼저는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34장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문자적인 적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우리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유다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의 잘못된 것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잘못된 것을 간절히 회개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회개할 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이제 그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구하면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줄줄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받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먼저는 죄를 청산하는 그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회복되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나 축복을 받는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모든 형통함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이렇게 완전한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회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나의 뜻인데, 그것을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복이 따라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간증이 되고, 이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오케이.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6절 7절, 역대상 4장 6절 7절에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하여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이는 그가 주님 앞에, 영어 보면 he cried out,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우리 11월 6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요, 나라가 자꾸만 죄를 지어서 막 그렇게, 이번에도요 허리케인이 정말 여기 잘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 데이비 텐트에서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서 24시간 내내 지난 40일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피해 가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떠한 대통령을 주시는지 이게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사기를 쭉 보십시다. 사사기 3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큼 부르짖어 기도하는가에 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4장 3절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도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드보라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장 보면요, 사사기 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인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지도자가 누구죠? 예? 미디안을 인해서 부르짖은 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기드온. 그렇지. 우리 사사기 다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죽게 범죄한다에다 했더니 누구를 보내셨게요? 예, 입다를 보내셨습니다. 1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내셨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 전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미국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동성연애를 막 오픈리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버이션을 오픈리 지지하고 이런 죄를 묵인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면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동성연애 닿으면은 심판이 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 근데 우리 이 미국이요, 아주 대통령의 입으로 we support homosexual marriage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불경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사단이여 맘모니즘, 걔네들은 지금 이 땅에서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굉장히 프레스 다운, 웨이 다운 하고 있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서 교회들마다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기업체들마다 힘들어지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 땅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부하기가 죽기로부터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온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경제적인 브레이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축복하세요. 왜 저기 센츄리 테니원이라는 그런 분들, 뭐 그분은 그냥 어느 자기네 교회가 빚이 많다고 뭐 500만 불인가를 내놓고 그냥 그 교회 빚을 다 갚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50개 기업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기업이.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맘모니즘의 그 압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것에 브렉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소리 지른 동시에 삼손이 소리 지른 동시에 여호와의 시대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 난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세 은혜가 오더라고요. 성령님은 참 젠틀하신 분이시다. 그냥 입술만 성령님 I want you 그런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정말 without you I cannot live 이런 식으로 간절히 마음을 물쏟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왜 성령님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이외에는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기에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사실 남군이 훨씬 유세했지만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기도하는 대통령이 밀어줬던 결국은 북군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열정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 헌신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열정적인 기도가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깊이 명심하시고 다음 한 주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프레스다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뚫고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